봉독하겠습니다. 함께 보실 말씀은 마가복음 4장 26절에서 34절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4장 26절에서 34절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한 목소리로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이르시되 하나님의 나라는 사람이 씨를 땅에 뿌림과 같으니 그가 밤낮 자고 깨고 하는 중에 씨가 나서 자라되 어떻게 그리 되는지를 알지 못하느니라. 땅이 스스로 열매를 맺되 처음에는 싹이요 다음에는 이삭이요 그 다음에는 이삭의 충실한 곡식이라. 열매가 익으면 곧 낯을 대다니 이는 추수할 때가 이르렀습니다. 또 이르시되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어떻게 비교하며 또 무슨 비유로 나타낼까? 겨자씨 한 알과 같으니 땅에 심길 때에는 땅 위의 모든 씨보다 작은 것이로되 심긴 후에는 자라서 모든 풀보다 커지며 큰 가지를 내나니 공중의 새들이 그늘에 깃들인 만큼 되느니라. 예수께서 이러한 많은 비유로 그들이 알아들을 수 있는 대로 말씀을 가르치시되 비유가 아니면 말씀하시지 아니하시고 다만 혼자 계실 때에 그 제자들에게 모든 것을 해석하시더라. 아멘. 네, 계속해서 저는 일부 예배마다 마가복음을 함께 나누고 있는데요. 마가복음 중에 지금 비유에 대한 말씀들을 살펴보고 있습니다. 4장부터 예수님은 해변가에서 제자들을 자신을 따르는 무리들을 모으시고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비유로 설명해 주십니다. 그런데 이 비유들로만 말씀하시고 하나님 나라를 설명해 주시지만 이 듣는 자들이 들어도 알지 못하고 보아도 깨닫지 못하는 그런 상황인 것입니다. 제자들, 자신이 데리고 다니는 12제자들에게는 이 비유에 대해서 따로 풀어서 설명해 주시지만 이 비유들이 어떤 의미인지 이해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오늘도 이 비유를 살펴보면서 이 비유가 어떤 의미를 하는지 끝까지 한번 나눠 볼 텐데요. 오늘은 두 가지 비유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씨를 뿌리는 씨 뿌리는 농부에 대한 비유와 그리고 자라나는 씨에 대한 비유입니다. 우리가 이 비유를 읽어보면 도대체 무슨 말을 하는 것인가 싶을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는 사람이 씨를 땅에 뿌리는 것과 같은데 이 씨를 뿌렸더니 농부가 씨를 뿌렸더니 밤낮 자고 깨고 하는 중에 씨가 자라는데 그 씨가 어떻게 되는지 농부가 알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흔히 잘 믿는다는 것을 농부가 열심히 씨를 뿌리고 최선을 다해서 노력해서 잡초도 뽑고 많은 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 노력하면 풍성한 열매가 맺힌다라는 식으로 이해를 하게 되지만 주님께서 하나님 나라를 설명하시면서 그렇게 설명하지 않으시고 계시다는 것이죠. 이것은 예수님께서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비유하시면서 그 하나님 나라가 완성되는 것이 이러하다는 것입니다. 사실 생각해 보면 곡식을 추수를 거두는 것은 농부가 하는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하시는 겁니다. 씨를 뿌려서 아무리 노력한다 할지라도 그 씨 가운데 씨 안에 생명력이 없다면 추수를 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인간은 자신이 노력해서 그 열매를 맺는다라고 생각하기도 합니다. 하나님 나라는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농부가 씨를 뿌렸더니 자고 깨고 비가 오고 해가 뜨고 하는 중에 농부가 알지 못하는 사이에 저절로 그 열매를 맺는다는 것이죠. 하나님 나라는 우리가 노력해서 이루어지는 나라가 아니라 그 안에 있는 생명력으로 인하여 결국 완성될 수밖에 없는 나라다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 나라는 우리가 방해한다고 할지라도 그 나라가 오는 것을 원치 않아서 하나님의 나라를 망가뜨리려고 하고 그 나라를
막으려고 한다고 할지라도 그 나라를 막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씨를 뿌리면 그 씨가 싹을 틔우듯이, 잎을 내듯이, 곡식과 열매를 맺듯이 하나님 나라는 반드시 이루어질 수밖에 없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때가 되면 추수할 때가, 시간이 되면 추수할 때가 이르고 그 곡식이 열리듯이 하나님 나라가 완성되게 된다는 것이죠. 이해가 좀 되십니까? 네. 그리고 또 이어서 또 한 가지 비유로, 겨자씨 비유로 말씀하십니다. 하나님 나라는 어떤 나라인가, 어떤 비유로 내가 설명하면 좋겠느냐? 그것은 겨자씨 하나와 같다. 겨자씨 한 알이 땅에 심길 때에는 어떠한 것보다 작아서 그 나라가, 그 씨가 나중에 뭐가 되겠느냐 싶지만 시간이 지나서 그 씨가 자라더니 풍성한 나무가 되어서 새들이 와서 앉고 거기서 쉬더라라는 것입니다. 이처럼 하나님 나라는 처음에는 이것이 정말 뭐가 되는가, 이것이 정말 뭐가 이루어지는가 싶은 작은 존재, 미천한 존재인 것처럼 보이지만 그 나라가 결국에는 풍성해져서 새들이 와서 쉬듯이 그 나라가 이루어질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어서 예수님께서 33절부터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이러한 많은 비유로 그들이 알아들을 수 있는 대로 말씀을 가르치시되 비유가 아니면 말씀하지 아니하시고 다만 혼자 계실 때에 그 제자들에게 모든 것을 해석하시더라. 예수님께서는요, 비유가 아니면 말씀하지 않으셨다라고 말하십니다. 제가 설교를 하고 나서 한 성도님이 이렇게 말씀하신 적이 있습니다. 목사님, 무슨 말인지 모르겠습니다. 목사님, 무슨 말을 하시는 겁니까? 무슨 말인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요, 그렇게 이해되지 않는 이유가 왜 그러하냐면 예수님이 오셨을 그 당시에 많은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들이 예수님의 말씀을 이해하지 못하였듯이 우리도 지금 우리가 원하는 성경 읽기, 하나님의 뜻이 아닌 세상의 방식의 이해와 생각을 가지고 읽기 때문에 이 본문을 이해할 수 있는 능력이 없는 것입니다. 안타깝게도 이 비유의 시작은 4가지 땅에 씨를 뿌리는 이야기로 이 비유가 시작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 비유에 대해서 늘 어떻게 이해해 왔습니까? 길가에도 뿌리고 돌짝에도 뿌리고 가시밭에도 뿌리고 옥토에도 뿌리는데 옥토에는 싹이 나더라, 열매를 맺더라. 그러니 우리는 옥토같이 되어야 한다는 식으로 이 말씀을 이해해 온 것입니다. 하지만 예수님이 그런 식으로 이 말씀을 하고 계시지 않는 것이죠. 오늘 말씀에서도 농부의 노력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씨 안에 있는 생명력을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어떤 땅에 뿌려져서 열매를 맺으니까 우리가 옥토가 되기 위해서 노력해야 된다는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옥토가 아니면 열매를 맺을 수 없다. 그런데 우리는 어떤 존재다? 길가와 같다, 가시밭과 같다, 우리는 돌짝과 같다. 그러므로 우리가 아무리 말씀을 받아도 열매를 맺을 수 없지만 주님이 우리를 옥토로 변화시켜 주셔서 열매를 맺게 될 것이다. 이 말씀을 하고 계신데 풀어서 하지 않으니 그 말씀을 듣는 자들이 당최 이해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자들이 찾아온 것입니다. 주님, 무슨 말입니까? 무슨 말을 하고 계시는 것입니까? 마찬가지로 이 말씀을 하고 계실 때, 이 비유를 말씀하고 계실 때 듣는 이들이 하나님의 나라가 뭐란 말인가, 하나님의 나라가 겨자씨라는 말이 무슨 뜻인가를 이해하지 못하는 것이죠. 그러나 우리는 알게 됩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성육신과 그의 공생애와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알게 하셨기 때문입니다. 그것들을 통하여 우리는 깨닫게 됩니다. 사실은 이 이야기들은요,
이사야가 받은 소명과 연관이 있습니다. 함께 이사야서 6장을 한번 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사야서 6장 성경을 보고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구약 975페이지입니다. 975페이지 이사야서를 한번 이사야서 6장을 한번 보겠습니다. 이사야서 6장 8절부터 13절입니다.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사야가 하나님께 소명을 받는 장면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내가 또 주의 목소리를 들으니 주께서 이르시되 내가 누구를 보내며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갈고 하시니 그때에 내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 하였더니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가서 이 백성에게 이르기를 너희가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할 것이요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리라 하여 이 백성의 마음을 둔하게 하며 그들의 귀가 막히고 그들의 눈이 감기게 하라. 염려하건대 그들이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마음으로 깨닫고 다시 돌아와 고침을 받을까 하노라 하시기로 내가 이르되 주여 어느 때까지이니까 하였더니 주께서 대답하시되 성읍들은 황폐하여 주민이 없으며 가옥들에는 사람이 없고 이 토지는 황폐하게 되며 여호와께서 사람들을 멀리 옮기셔서 이 땅 가운데에 황폐한 곳이 많을 때까지니라. 그 중에 10분의 1이 아직 남아 있을지라도 이것도 황폐하게 될 것이나 밤나무와 상수리나무가 배임을 당하여도 그 그루터기는 남아 있을 것 같이 거룩한 씨가 이 땅의 그루터기니라 하시더라. 아멘. 무슨 말입니까? 이사야 선지자는 북이스라엘이 멸망하던 그때에 그리고 남유다를 향하여서 그들이 돌아오게 회개하도록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던 선지자입니다. 이사야서에 기록된 내용은 아수르의 침략으로 인하여 멸망되던 이스라엘이 멸망되던 시기와 그리고 바벨론 포로로 끌려가서 거기서 포로 생활을 하던 그 시기에 대한 말씀들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사야가 부름받아서 하나님의 소명을 받아서 나아갈 때 그가 하나님께 어떤 소명을 받냐면 하나님께서 패역한 이스라엘을 보면서 누가 나의 말을 전할꼬 할 때 환상 중에 이사야가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게 되고 그 환상 중에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비전 중에 하나님 제가 가겠습니다. 내가 여기 있습니다. 나를 보내소서 하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가라. 내 말을 전해라. 그러나 그들은 들어도 알지 못할 것이요 보아도 깨닫지 못할 것이다. 그런데 너는 가서 어떤 사명입니까? 그들을 깨닫게 하라는 것이 아니라 그들을 더 알지 못하게 하라. 보아도 알지 못하며 들어도 깨닫지 못하게 하라. 그들이 깨달아서 나와서 고침받을까 하노라. 너는 가라. 그러니 이사야가 대답합니다. 어느 때까지입니까? 하나님, 그 이해되지 않는 일을 하란 말입니까? 어느 때까지입니까? 황폐할 때까지 하라. 하나도 남김없이 무너지고 그루터기만 남을 때까지, 남은 씨만 남을 때까지 네가 일을 감당하라 라고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이해되지 않습니다. 우리의 생각대로라면 하나님이 이사야를 보내서 그들이 하나님의 영광을 보고 돌아오게 하는 것이 맞는 것 같은데 하나님은 그렇게 하지 않으시겠다라고 하십니다. 이제 이스라엘 백성 그렇게 하시는 이유는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하나님의 뜻을 저버리고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그 역할을 포기해버리는 우상을 더 사랑하는 그 자리까지 갔기에 이제는 하나님이 그들을 바벨론으로 보내셔서 하나님의 뜻을 깨닫게 하시도록 결정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들을 보내서 알게 하시겠다는 겁니다. 그 뜻, 그 하나님의 계획, 이것들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해하지 못하게 되는 것이죠. 이 말씀은 예수님이 오심으로 성취되게 됩니다. 마태복음 13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네 가지 비유,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들과 똑같은 비유를 설명하시면서 뭐라고 하시냐면, 이사야의 예언이 성취됐다고 말씀하시면서 보아도 알지 못하고 들어도 깨닫지 못한다 라고 말씀하시면서 이 비유를 풀어서 설명하십니다. 그러니 우리가 읽고 있는 이 비유들은 예수님께서 이사야의 이 예언을 성취하시는 사건들이다라는 것이죠. 그렇다면 왜 이렇게 비유로 말씀하시고 또한 이 비유를 깨닫지 못하게 되는 것일까요? 왜 비유를 우리는 깨닫지 못하게 되는 것입니까? 아까 말씀드렸듯이 좀 전에 말씀드렸듯이 우리가 생각하는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 나라와 하나님이 이루고자 하시는 그 나라가 너무나도 다르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기독교를 믿는다라고 말하면서도, 기독교 신앙을 가진다라고 말하면서도 그것을 통하여 성공하려고 합니다. 그 신앙을 가져서 사회적인 평안을, 형통을 이루려고 합니다. 하나님은 그것을 결코 허락하지 않으십니다. 결단코 그렇게 하지 않으시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 의지가, 그 하나님의 타협하지 않으심이 드러나는 것이 십자가입니다. 나는 결코 너희에게 그런 삶을 허락하지 않겠다. 세상 사람들이 자신들이 신에게 나아가서 간절히 빌어서 복을 얻으려고 하는데, 너희도 나에게 나와서 그 신들을 섬기듯이 똑같이 그런 방식으로 나에게 요구하며 우상을 섬기듯이 나오는데 나는 그렇게 하지 않겠다. 내 영광을 다른 사람들에게 주지 않고 내 자식들에게 허락하겠다. 다른 사람들이 알지 못하는 그 영광을 너희가 알게 하겠다.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지금 우리를 끌고 가시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와 무엇을 하고자 하시는지를 이해해야 합니다. 그것을 이해하지 못하면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이 비유들을 깨달을 수 없습니다. 다시 돌아가서 우리는 이 비유를 들으면서 우리는 땀 흘리는 농부가 되어야 한다. 최선을 다해서 열매 맺는 농부가 되어야 한다. 예수를 잘 믿어야 복을 받는다. 그 복이 형통이다. 로 가게 됩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그 마음이 무엇인지를 분별하지 못하면, 하나님이 원하시고 우리를 끌고 가시는 자리가 이해하지 못하면 우리는 깨달을 수 없습니다. 그리고 고난이 이해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왜 인생을 주시고 우리에게 삶을 살아가게 하시고 고난을 주시는지 우리는 당최 이해되지가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고난을 맞을 때마다 하나님께 가서, 하나님 왜 이런 일이 있습니까? 제가 죄를 지었습니까? 제가 알고 지은 죄, 모르고 지은 죄 용서해 주십시오 로만 그 문제들을 기도하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인생 가운데 그 어려운 일들을 허락하셔서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의 나라를 이해하게 하십니다. 히브리서 5장 8절에서 말씀하였던 것처럼 하나님의 아들 예수께서, 그가 하나님의 아들이시면서도 고난으로 순종함을 배웠다라고 하십니다. 하나님의 아들조차도 고난을 받으셔서 순종함이 무엇인지를 알아가셨다라고 합니다. 그러니 우리는 얼마나 더 많은 고난을 받아야 할까요? 우리의 삶 가운데 어떠한 어려움들을 겪어야 할까요? 그것은 축복입니다. 하나님의 아들로 우리가 당신의 버릴 수 없는 자녀라는 것을 증명하며 세상이 이해할 수 없는 그 영광을 드러내는 일들로 우리에게 주어지는 것들이 고난입니다. 우리에게 주어지는 그 고난을 통하여 우리는 성육신과 십자가의 의미를 알아가게 됩니다. 욥이 당했던 그 고난, 성경의 수많은 인물들이 당했던 그 고난, 그 고난을 통하여 하나님이 담고자 하는 일들을 우리는 배워나가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착각하지 말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전적으로 하나님이 세우시는 겁니다. 우리가 교회에서 어떤 사역들을 하고 어떤 사업들을 꾸미고 계획하고 그것을 잘 이룬다고 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지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그 일들을 통해서, 그 하나님을 섬기는 일들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어떤 것인지를 배워가는 것입니다. 우리가 무언가를 해서 세워지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를 이해해야 합니다. 하나님 나라는 처음에는 겨자씨처럼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보이지만 그 나라가 결국 스스로 그 겨자씨가 가지고 있는 생명력으로 인하여서 풍성하게 열릴 것입니다. 우리가 못해도 잘하고, 우리가 잘해도 잘하고, 우리가 잠을 자도 잘하고, 우리가 깨어도 잘하고, 하나님 나라는 그렇게 잘하고 있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우리도 그렇게 잘합니다. 이제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은 변화했습니다. 못하면 저주받고 벌받는 것이 아니라 못하면 그 못한 것이 무엇인지를 깨달아서 한 걸음 성장하게 됩니다. 내가 그렇게 하면 안 됐지, 다음에는 이렇게 하는 것이 멋져. 그리고 다음 날의 기회를 얻어서 우리는 다음 날 성장하게 되어야 하는 겁니다. 그러니 하나님이 원하시는 우리의 신앙생활은 회개의 삶이 아닙니다. 회개하여서 내 잘못을 씻어버리는 것이 아니라 잘못했니? 잘해봐를 통해서 내가 내 옆에 있는 배우자에게, 가족에게 못할 말을 했다면 우리는 새벽 기도 와서 기도해서 그 잘못을 씻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에게 가서 내가 못났어, 미안해를 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만들어 가시는 나라는 그런 것입니다. 우리가 너무나 신앙생활을 성속으로, 거룩한 것과 속된 것으로 분리하여서 내 삶에 속된 것을 제거하는 식의 신앙생활을 하려고 합니다. 하지만 이제 우리는 율법의 저주에서 벗어났습니다. 그것이 의미하는 것이 뭐냐면 우리는 결국에 이루어질 생명력, 그 겨자씨 안에 있는 생명력이 하나님의 나라를 만들어가게 되는데 그것은 농부의 노력이 아니라 자라나는 것인데 이제 어떻게 된 것입니까? 그 생명이 우리 안에 왔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이제 우리는 그 생명이 자라서 하나님의 나라가 만들어지는 것을 보게 되므로 못해서 저주받는 것이 아니라 못해도 망하지 않고 그 실수를 통하여 멋진 사람이 되어간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께서 왔을 때 세상 사람들은 그 생명을 알아보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장에서는 빛이 왔으나 생명이 왔으나 세상이 그 빛을 알아보지 못한 것입니다. 이제 그러나 우리는 이제 그 빛이 예수 그리스도이시며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시는 일이 무엇인지를 알게 됩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은 이제 율법과 죄와 사망의 세상이 아니라 우리는 생명과 성령의 통치 아래서 살아가게 됩니다. 더 이상 정죄하는 삶을 살지 마십시오. 다른 사람들을 비난하고 정죄하고 또한 나를 정죄함으로 그 죄를 씻어내므로, 기도하여서 씻어내므로 나아지는 그런 신앙생활을 하지 마십시오. 우리는 생명력 아래에서 그 주님이 주시는 생명으로 자라나는 세상 속에서 살아가게 됩니다. 주님이 오셔서 하셨던 것처럼 우리는 다른 사람을 옳고 그름의 잣대로, 잘잘못의 잣대로 정죄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을 사랑하고 함께 울고 함께 웃으며 주님께서 하셨던 것처럼 그런 삶을 살아가며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는 것을 보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지 않는다, 네가 그렇게 하면 망한다로 다른 사람들을 가르치려고 하지 마시고 잘못을 품어주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잘못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나라를
완성하시며 겨자씨에 있는 그 씨 안에 있는 생명력이 결국에는 자라나서 겨자씨가 풍성한 나무를 열매 맺듯이 그 나무를 이루듯이 우리의 잘못과 실수를 통하여서도 하나님은 열매를 맺고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신다는 것을 기억하시고 넉넉한 신앙생활을 하시기 바랍니다. 다른 사람들을 품으며 다른 사람들을 끌어안으며 나의 잘못도 끌어안으며 나의 잘못으로 씻어서 회개하여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잘못을 통하여서 멋진 사람이 되어보는, 내 잘못을 통하여서 다른 사람에게 그 잘못을 통하여서 멋진 사람, 멋진 인생이 되어보는 그런 삶을 살아가시는 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말씀을 생각하면서 찬양하겠습니다.